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편에 서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사회 구조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당신을 지칭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4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각각 다른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이혼 증서 얘기가 나오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가 발견됐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새로 결혼한 남편이 죽거나 또는 내보낸 전 남편이 아내가 다시 너무 좋았는데 내가 실수했어. 그래서 다시 살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 증서를 내보내라 하였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잖아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럼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이게 뭐냐는 얘기죠. 자, 지금같이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풍성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사회, 그래도 아직 부족한데 이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가부장제 중심이고 남성 중심주의 사회잖아요. 남자가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가 싫다 하여 수치가 발견됐다는 게, 사실 수치가 발견됐다는 가정 자체가 뭐예요? 남편이 어떻게 꼬투리를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보내면 이 여인은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거기다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일곱 번째 계명에 묶여서 이 여인은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 허용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내된 여성들을 지켜야지만, 그래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주셔서 또 다른 이 사람이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는 뭐예요? 살아갈 방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쫓는 것은 완악함이다. 두 번째, 여인의 입장에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이 살다가 또 다른 남편을 만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간음했다라고 정죄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이혼 증서라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 결혼한 남편이 죽었거나 이 남편 또한 이혼 증서를 내보냈을 때 여인이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간음을 또한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간음은 금하셨어요. 하지만 여성은 지켜줘야지 돼요. 이런 방법을 쓰셨다.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완악함을 이랍니다. 본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정당화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마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처음에 첫눈에 반할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별하게 만드시는 사별하게 만드시는 그 순간까지 솔직하게 맨날 삐리리 하십니까? 난 이 남편만 보면은 도파민이 팍팍 분비되고 나는 이 여자만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얘기가 이게 결혼생활 30년, 40년 사신 분들 여전히 그러십니까? 여전히 그러신다고는 그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살다 보면 흠이 보이잖아요. 안 맞는 게 보인단 말이죠. 젊은 애들이야 처음에 연애할 때야 나하고 다른 점이 끌려갖고서는 좋아하지만 그러면 살다 보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원수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 깨닫는 것이니까. 돕는 배필 전에 말씀드렸죠. 돕는 배필은 각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럼 너도 마찬가지죠. 부부라는 것은 서로를 보완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고
나의 부족함을 네가 채워준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문제, 우리 두 사람 간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중재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같이 만나서 원수같이 싸우다가 원수같이 지내고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기 위해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가고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갈 때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은 어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아서 흠을 찾아내서 이혼증서 써주는 그런 완악함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진정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서로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반대의 마음도 있는 거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 매일 새롭고 또 새롭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하나가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가정이 회복돼요. 현대시대에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세상을 삽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가정을 구성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조차도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런 가정이 아닌, 그냥 남남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60대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갔다 왔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랬대? 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부부가 같이 여행 가는데, 아니 왜 남편이랑 여행을 가? 이런 얘기잖아요. 왜 아내랑 여행을 가?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웃었지만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어쩌면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구나, 무너져가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이 완악함에 이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결혼했을 경우에는 군대도 가지 말라 그래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계속 후사를 이어서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가난한 자의 삶을 배려하길 원하시는 마음도 있잖아요.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 맷돌은 생명 유지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부와 가난, 강함과 약함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의 처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평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잘 보면 누가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강한 사자가 어린 양을 배려하고 독사가 어린아이를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나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나병에 걸렸으니 전염병이니까 분리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사람들에게 내가 분리가 돼요. 한 번씩 해보셨죠? 방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해요. 문 밖에다가 이렇게 밥 차려주면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소독하고 치식 뿌리고 막 그래요. 저희 형 막 열이 나오는데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근데 열이 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분리돼야지 막 그랬더니 저 동생도 아니야 막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서운함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복귀했을 때 사람들이 편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았을 경우에는 다시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 이게 뭐예요? 병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만져주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지. 나았을 때 나병이라는 것이 얼굴 형체가 막 다 뭉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편견 가지지 말고 사랑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지요. 로마서에 보면 너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약한 자들의 편에 선다 그러면 교회는 존귀 여김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거지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사람,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